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그 본질을 설명할 때요, 완전하심이란 표현을 씁니다. 지혜, 성품, 능력, 그 외에 생각나는 것을 다 얘기해도 하나님의 부족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라는 의미죠. 그러니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 창조하신 세상에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완전했을까요? 아닙니다. 피조물 하나하나에도 약한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즐겁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다스림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거든요. 강한 것과 약한 것이 부딪히질 않았어요. 어떤 피조물들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망이나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언제나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채우셔서 그 조화를 이루어내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순간,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스스로가 차단해 버렸죠. 그러면 누가, 어떤 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채워주거나 받아주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은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다 불완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끼리는 절대로 잘 살 수 없고요. 세상의 물질, 건강, 시간, 지식, 능력, 권세 다 가져도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가 없잖아요. 몸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생각도 감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아시더라.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고 얘기해요. 눕는다는 것은요, 자거나 쉴 때를 생각할 수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해갈의 기쁨을 맛보듯이 만족과 평안을 누릴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 때 주저앉거나 눕게 되잖아요. 인생이 너무 고단합니다. 이 문제는 감당할 수 있을지 제가 낙심이 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럴 때
자리에 들어 누웠다는 의미로도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생길을 힘있게 살아갈 때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편히 쉬고 만족할 때나, 또는 지치고 낙심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나,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보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너의 혀의 말이라고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특별히 내 혀의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춰놓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할 때를 얘기합니다. 말의 숨은 동기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에게는 마음을 감추고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런 표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고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려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성, 악함을 정죄하고 판단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용서하시고 돌보시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시작하거든요. 여호와란 이름은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부모님과 같다라고 하는 면에 초점을 맞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시고 나와 늘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더러움, 내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니 지금까지 죄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다던 것에 방향을 맞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5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안으셨다는 얘기죠. 완전하게 나를 덮으셨다는 뜻입니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할 때는요,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시는 손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나를 싸매시고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딸은 내 것이다, 이 아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살게 하실 목적으로 내 안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악이 있잖아요. 더러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너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옳은 것이라고 선택하는 것은 너의 안에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이야. 너의 안에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야. 너의 안에 이런 조바심과 불안과 의심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왜 죄악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지 그 동기를 드러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내가 이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저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였구나.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 잘못된 욕심, 내 불안감에서 나오는 생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이 저에게 좋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제정신을 차리고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받아들이고자 준비된 심령이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요.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되고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통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나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걸어온 인생길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요.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에 우리와 이렇게 동행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걷어낼 때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요. 온전히 받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올려드린다면 새로운 한 해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을 더 기뻐하고 기대하고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많은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